오늘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주여,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일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변화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변화는 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두 가지와 바꿀 수 없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의미 있는 변화는 나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변해야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내가 변해야 변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안 변하는데 그런 것이 변화될 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개혁과 갱신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나는 변하지 않고 외부적인 요소만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개혁과 갱신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변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부적인 것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저런 것들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그 첫 단추를 풀어야 해요. 잘못 끼웠는데도 풀지 않고 열심히 단추를 끼워간다는 것은 정말로 헛된 고생일 뿐입니다. 왜 내 남편은 변하지 않을까? 그런 괴로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우리 남편은요 변하질 않아요, 목사님. 왜 그럴까요? 내가 안 변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안 변하니까 남편이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내가 안 변하니까 자녀가 안 변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인색하실까요? 왜 내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변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안 변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데 인색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러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 자신에게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고 변화시켜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첫째는 천성입니다. 여러분, 이 천성은 바꿀 수 없어요. 또 그거를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 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천성이에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요, 차분해지지는 않아요. 또 차분한 사람이 급해지지도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언변이 좋은 사람이 있고 과묵한 사람이 있어요. 언변이 좋은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이에요. 과묵한 사람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을 해라는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외향적인 사람, 사교성이 많은 거죠. 사람들과 만나는 거 좋아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또 굉장히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천성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은 욱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욱하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욱해가지고 애굽 사람 쳐 죽이고 광야로 피신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성격 또 나오죠. 무리바 물가에서. 그 뭐예요? 그 천성이에요. 40년 광야 연단 받고 40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도 그 천성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욱하는 거는 천성이지만 이제 그것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요나 같은 사람은 두 사람이 굉장히 비슷한 천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의 기복이 크다는 거예요. 그것도 천성이에요. 감정이 기복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막 꾸짖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대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로뎀 나무에 쭈그리고 앉아서 지금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어제만 해도 진짜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그렇게 담대하던 사람이 하루 만에 그냥 밑바닥까지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그렇게 말해요. 감정 기복이 큰 거예요. 엘리야. 요나도 마찬가지. 요나가 니느웨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이제 초막을 딱 짓고 그 초막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 탁 지붕 위에 생기게 해가지고 그늘지게 만든 거예요. 사막은 그늘만 있으면 서늘하다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 박넝쿨이 생겨서 이 엉성한 초막 지붕이 완전히 그늘이 졌구나. 너무 좋다. 좋아하는데 바로 다음날 하나님이 그 박농쿨을 시들게 하고 벌레가 먹게 해서 사라지니까 그냥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그냥 혼곤해져 갖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죽이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어제 그렇게 좋아하더니 오늘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엘리야나 요나는 감정의 기복이 큰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요셉은요. 요셉은 충성스러운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말했어요. 그거는 형들을 배신한 것이 아니고 형들이 한 행동을 아버지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들은 잘못을 하고도 아버지한테 감추고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뭐 자기들이 실수해서 양들을 몇 마리 잃어버렸는데도
아버지가 그거 다 세볼 건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이러는데 요셉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양 몇 마리가 이뤄진 거를 아버지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 말하니까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기질은 뭐예요? 충성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기질이 계속 가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하니까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어요. 감옥에 가서도 충성하니까 간수가 신임했어요.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신임해서 총리로 삼고 모든 걸 그냥 아예 다 맡겨버렸어요. 요셉은 충성스러운 천성을 갖고 있었다. 그거죠. 베드로는 생각보다 말과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천성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성은 바꿀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손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천성을 하나님 손 안에서 사용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때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지금 같이 했어요. 그때도 20대 후반부터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저는 이렇게 조곤조곤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너 김 전도사 설교 그렇게 하면 못 써. 순복음 전도사가 그게 뭐야?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 그리고 마이크를 씹어 먹어. 강단에서 마이크를 씹어 먹으래. 근데 그래서 저가 선배님들 말 듣고 그렇게 몇 번 해봤어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 지를 일이 없는 내용도 와, 야. 근데 또 순복음 성도들은 좋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계속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천성과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천성을 따라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천성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재능이에요. 각 사람의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께 졸라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샘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나에게 준 게 아니거든. 내가 시샘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그거를 꽃피우고 결실을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너는 정말 이걸 재능이 있어. 좀 더 잘하면 열매가 많을 것 같아. 한번 잘해봐. 이렇게 우리가 격려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안 주실 일이 없어요.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판별하는 요령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몰입이 잘 되는가를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몰입이 잘 돼. 그래서 그 일을 하면 몇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요. 그러면 그건 이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재능이 없으면 오래 한 것 같은데 30분밖에 안 지났어요. 두 번째는 그것을 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기쁨이 있는가? 예, 그러면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안 할 땐 마음이 허전하고 기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기쁨이 있다면 그거는 재능이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재능을 우리가 구분하는 중요한 사인이에요. 나는 너무 좋아. 그거 할 때 기뻐. 근데 사람들은 다 싫어해. 그러면 그건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거. 나 혼자 좋은 거지.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혼자 그렇게 재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재능을 하나님께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능은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발견해서 발전시키고 그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결산하세요. 주지 않고 결산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가지고 우리와 결산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다 다르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가 그 화폐의 단위이기도 해요.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면서 영어로 탤런트잖아요. 재능이란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을 다 다르게 주고 먼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죽어간 그 재능으로 얼만큼 남겼는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재능을 다르게 주시고 그것으로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가를 빨리 발견하고 그거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 내가 없는 재능 달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 재능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내가 이미 너에게 재능을 주었건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도다. 악하고 게으른 자아.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있는 것 중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더 힘들고 중요한 일입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면 돼요. 그러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걸 통째로 다 뜯어내고 새롭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을 장식할 때, 집을 이렇게 뭔가 바꾸려고 할 때 데코레이션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죠. 그 차이예요. 기존의 틀을 그대로 둔 채로 그것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거, 뭐 그림도 붙이고 책 페인트도 칠하고 그런 거는 데코레이션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재능.
천성 이런 거죠. 데코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리모델링입니다. 다 뜯어내. 마루까지 다 뜯어내요. 다 뜯어내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리모델링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화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없으면 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하세요. 낡은 생각, 낡은 가치관, 이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을 주실 때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낡은 부대로 남아있지 말고. 인생에 대한 가치관,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또 시간에 대한 가치관, 또 물질에 대한 가치관, 성공에 대한 가치관, 기쁨에 대한 가치관, 이런 가치 기준들을 사람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 세상의 기준을 성경의 기준으로 바꾸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다 뜯어내라는 거예요. 바꿔야 한다. 너희가 사는 동안 이 리모델링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 만약에 너희가 그냥 교회 마당은 부지런히 밟지만 이 생각과 가치관을 뜯어내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변화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생각이 변하면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야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운명도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달라지는데 어떻게 운명이 바뀌겠어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하나님, 저가 변하고 싶어요. 저가 변화되고 싶어요. 내가 변화돼야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변화될 수 있으니까. 우리 가정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으니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잘하는 건데 근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을 바꾸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변화 좋아합니다. 외적인 것들은 다 바꾸고 싶어요. 뭐 헤어스타일도 바꾸려고 그러고 또 성형수술도 하고 그렇죠? 다이어트도 하고 또 옷도 바꿔 입고 유행 따라 옷도 바꾸고 물건들도 바꾸고 또 집도 바꿉니다. 새롭게 살아보자. 집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또 어떤 사람은 회사도 바꾸려고 해요. 또 교회도 바꿔봐야겠다. 고민합니다. 또 심지어는 배우자도 바꾸려고 해요. 이런 외적인 것들을 바꾸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바꾸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면 좀 내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교회를 바꾸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축복을 못 받았는데 교회 바꾸면 축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유명한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하면 나도 축복을 이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외적인 것을 바꾼다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 헛수고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만 다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간단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변해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효과가 없다. 예를 들면 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릇을 선물해요. 뭐 유리 그릇을 선물할 수도 있고 금 그릇을 선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그릇이든지 그 그릇에 술을 담아 마셔요. 그릇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어떤 그릇이든지 그 그릇은 술 담아 마시는 그릇일 뿐이에요. 사람이 안 변하면 외적인 변화는 그렇게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인격입니다. 인격. 근데 여러분 천성과 인격의 차이를 우리가 혼동하기가 쉬워요. 아까 천성은 바꿀 수 없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인격은 바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천성과 인격이 약간 혼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형 에서는 터프한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또 꾀가 많았어요. 이거는 천성이에요. 천성. 이 꾀가 많은 천성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꾀로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라고 할 때 그거는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꽤 많은 그 기질을 가지고 얼마든지 남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꾀가 많은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슬기로운 거죠. 그런데 그는 그걸로 자기를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거든요. 그거는 천성이 아니고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꾀를 버리라는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남을 속이려고 하는,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 인격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품이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말을 차갑게 하고 정이 없어요. 정이.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원래 냉정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정이 없어. 근데 이거는 천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격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성과 인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 많은 것과 사랑이 없는 것. 이거는 인격의 문제예요. 천성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많은 것과 사랑이 없는 것은 동등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많은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늘 평온한 사람과 늘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천성이 아니고 인격이에요. 늘 불안한 사람은 늘 평온한 사람이 되도록 변화받아야 돼요. 늘 기쁜 사람과 늘 우울한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과 늘 투덜대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과 참을성이 없는 사람, 이런 거는 천성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과 인격이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인격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시는 이가 계셔요.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오늘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주님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말해요. 우리가 죽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도 포함되고 또 이 세상에서 변화받아서 주님 앞에 끌어올려지는 것도 그날이에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인격을 바꾸고 싶은 그 마음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세요. 그걸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싶으신 분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그 소원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회방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순응해 드려야 돼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센 사람들 있죠. 고집이 말도 못해. 70, 80 돼도 고집이 그냥 꺾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 교만함 이런 것들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 생각과 인격을 바꿔 가셔야 되는데 그런 견고한 장애물들 때문에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생각과 인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좀 제거해야 돼요. 고집도 좀 꺾고 교만도 좀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온유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예. 누가 충고하고 권면하면 그 기분 나쁘게만 들으면 안 돼요. 왜 나한테 저러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왜 저런 소리를 해? 기분 나쁘게. 이런 식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기 시작하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약으로 들어요, 약으로. 그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처럼 여기고.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지라도 머리에 부어진 기름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책망을.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변화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서에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권면을 한마디만 해도 잘 듣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100마디를 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한마디만 던져도 그게 탁 박혀서 변화받는 사람이 있고 100마디를 해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말씀의 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5장
바로 전 페이지예요. 에베소서 5장 26, 27절. 에베소서 5장 26,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 표현이 돼요. 성경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잖아요. 그 물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그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거. 우리의 교만과 편견과 아집을 다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씀의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씻으실 뿐 아니라 개인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교회도 씻으시고 그 교회를 이루는 개인도 씻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그냥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하루라도 밥 안 먹고 못 사는 것처럼 말씀이야말로 더 귀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아주 우리의 삶에 아주 필수 중에 필수예요. 예.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성경 앱을 보서, 그래서 성경 앱을 열어서 말씀을 읽어요. 또는 설교를 듣는다. 어디 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예, 죄악도 관영하지만 은혜도 넘쳐요. 하나님 말씀을 구해도 못 구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의 물로 우리의 인격을 씻어야 돼요. 생각을 씻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허송 보내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틈틈이 시간이 있을 때 뭘 해야 되겠냐고요. 예? 친구랑 2시간 수다 떨고 그런 것보다는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이 씻겨지고 변화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3가지 단계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징계하심입니다. 징계가 참으로 유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냐면은 징계가 없으면 깨닫질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성공할 때는 교만해질 수는 있을지언정 깨닫지 못해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해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괴롭게 하시고 외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때 여러분 서글퍼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 징계가 우리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인내의 시간을 채워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인내는 어떤 분량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의 분량을 채우라 그 말이에요. 예. 인내라는 개념은 어떤 분량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 그럴 때는 그 인내의 분량을 다 채울 때 인내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분량을 다 못 채운다면 우리는 인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달 동안 인내하도록 역사하시는데 내가 한 일주일 참고 포기했어. 그러면 인내가 아닌 거예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 일주일 참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내의 분량을 다 채워야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인내의 분량을 채우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으면 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시고 인격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행하셔요.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 징계를 받는 거고 인내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예수님께 접붙여져야 돼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진액이 흘러서 참 감람나무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는 돌 감람나무 가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끊어내는 거죠. 그게 징계 아니겠어요? 예, 징계예요. 그게. 우리가 과거에 편안하게 거하던 상황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이. 그럼 접붙여질 때까지 그것이 딱 아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접붙여질 때까지 그 시간이 바로 인내예요. 그게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참 감람나무 진액이 흘러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그 나무의 열매가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맺히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종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인격과 생각을 다 뜯어내고 예수님의 생각과 인격이 우리 안에 접붙여지고 안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변화될 수 없는 거는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천성을 바꿀 수 없어요. 또 재능을 바꿀 수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야 하는 것. 생각과 인격은 반드시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인격으로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열매를 맺어요. 우리 가정이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뀌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변화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해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귀한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하시고
예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과 인격이 다 뜯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